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야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회개 속에 진정한 축복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몰라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잘 안 해요.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 해내지도 못해요. 즉, 회개를 시도도 하기 싫어하는 것,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우리고요. 또한 회개를 하고 싶어도 잘 해내지 못하는, 회개를 이룰 수 없는 게 또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개는 영적 역사이고 영적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에게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구약을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네 독자들은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인물들만 눈이 가려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가려진 눈이 떠져서 제대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하잖아요? 그럼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끝까지 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나쁜 게 아니라,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반대로 회개가 도무지 삶에 없다,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는 회개가 없다, 사생아와 같은 상태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속된 말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없다면 도리어 사생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걸 강권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내 영혼도 수년째 수십 년째 엉망이다. 이러면 이게 더 슬픈 거예요, 여러분. 버린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부모님이 단도리를 해주지 않아요.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나를 방치해주면 신나게 놀고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어떤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방치를 슬퍼하고 버린 자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파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회개의 회초리에 대한 성도의 반응도 두 가지로 갈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개가 없는 내 삶을 더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지 않으시지? 내가 대책 없이 죄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제지하지 않으시지? 회개가 없음을 더 아파하는 철든 청소년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다면 깊이 고뇌해야 돼요. 주님,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싹싹 빌어야 돼요. 겸손하게 싹싹 빌어야 돼요. 주님, 저 버리지 마세요. 회개 못한 지 몇 년이에요.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라고 싹싹 빌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고 정말 싹싹 빌어야 돼요. 제발 회개하게 해달라고. 방치한 자녀보다 매맞는 자녀가
더 사랑받는 자이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약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버린 자녀란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영원히 사랑하시고 맹렬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버린 자식 같은 느낌, 회개가 지금 몇 년째 안 되는 느낌, 이런 방치된 느낌을 구원 여하로 대입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 방치됐으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지옥과 천국의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점으로 대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신다는 것은 지옥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매를 맞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 물론 두렵죠. 절대 가면 안 되죠. 두렵지만 강한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영성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 영성이 엉망이 되면요, 반대로 증가하는 것이 있는데 내 집착과 고집과 자아가 더 강렬해집니다. 이거는 서로 반비례해요. 내가 자아도 없고 그래 당신 뜻대로 해, 그래 그렇게 해, 집착도 없고, 그만큼 영성이 높다는 거고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거고요.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면 계속 투덜거리고 자아가 강력하고 집착이 막 나오고 고집이 세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파격적인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흘러가지 않아요. 내 인간적인 자아와 고집만 계속 관철돼요.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강성하게 뿜어집니다. 내 고집, 내 자아만. 이거 외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뿜어져 나가질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내 영이 지금 이상해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몇십 년 동안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매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여러분이 제법 회개를 자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회개를 제법 자주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내 삶에. 그런 경우는 회개의 텀이 짧다는 뜻이거든요. 회개의 텀이 짧다.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질만 하면 돌아오고, 멀어질만 하면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감이 멀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회개의 텀이 짧다는 것은. 왜냐하면 회개하면 다시 일로 오거든요, 무조건. 중간쯤 가는 회개는 없어요.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혈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해요. 어중간한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내가 자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멀어질만 하면 다시 0점으로 오고 다시 0점으로 오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 내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영의 평안과 성령 충만함과 내가 정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성령과 보혈로 충만한 그 느낌, 그 온전한 회개를 느낀 지가 수년, 수십 년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져 있을 거예요. 매를 두들겨 맞는 강도는 이 거리감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회개한 지가 오래됐다.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멀어진 만큼의 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자주 해야 돼요.
회개를 자주 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에게 회개를 자주 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이 있어요. 바로 설교 말씀과 예배예요. 설교 말씀으로 팍팍 찌릅니다. 찌르고 예배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회개를 일으켜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자주자주 회개하는 영이 살아있는 신자들은 이 텀이 짧아요.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큰 죄에 빠져들질 않아요. 멀어진 사람들이 룸사롱도 가고 막 쬐짓는 거거든요. 그들은 어느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계속 회개를 하기 때문에 큰 죄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급히 돌아가요. 예배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설교에 반응합니다. 내 영이 막 반응해요. 그래서 거리감이 유지되고 있어요. 성도가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 져요. 그러나 이 거리감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곁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가령 엄마 아빠가 집에 버젓이 계시고 매일 엄마 아빠랑 얼굴 보면서 살고 있는 아이가 어찌 엄마 아빠랑 매일 얼굴 보면서 시시각각 만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즉 가까이 있다는 것은 선을 넘지 못하게 되는 장치예요. 통제 장치. 그런데 아직 청소년인 아이가 엄마 아빠랑 거리감이 멀어졌어. 엄마 아빠는 전라도에 있는데 서울로 유학 가가지고 아직 청소년인데 자취를 하고 있어. 이 애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할 가능성이 훨씬 농후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통제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거리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통제해주는 존재와 거리가 멀다. 여러분, 영적인 구조는 단순합니다. 평소 예배 때 설교 말씀에 찔려가지고 영적으로 반응해서 그때그때 회개하는 신자들은 이 거리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매를 맞을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주님과 늘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반면에 회개가 뜸한 신자들은 거리가 멀어진과 동시에 노골적으로 우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노골적으로 우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떤 신이든 섬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우상을 노골적으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매 맞아야 돌아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자주 하는, 회개의 텀이 짧은 신자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주로 이끄시는 방법은 예배와 설교 말씀이에요. 반면에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져 버린, 즉 회개 안 한 지가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된 그런 신자들은 다른 방법을 쓰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이 매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북왕국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영적 무지함이죠. 이제 5장 6장 가면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말씀 지식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상태였어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매우 멀어져 있었어요. 매우 멀어져 있다 보니까 나라 안에 온갖 범죄들이 서슴지 않고 짓게 됩니다. 행하여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지 아니면 선지자들의 고발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죄를 짓냐 이스라엘아,
라고 선지자들이 말하죠. 불신자들보다도 더 흉악한 죄악들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거리가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됐거든. 북왕국은 첫 왕인 여로보암이 아래와 위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딱 세운 후부터 이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 왜?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을 찔러주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둔하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살펴보겠지만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괜찮은데 왜?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방편인 매를 준비하셔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강력한 매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강력한 매가 뭘까? 환경적으로 치는 것도 물론 아프죠. 암 걸린다거나 교통사고 난다거나 부도 난다거나 환경적으로 치는 것도 아프죠. 근데 그건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부도와 암과 사고를 극복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마음만 살아있으면 환경으로 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매 때리는 거 얘기한다는 거 보니까 또 나 암 걸리게 하고 이렇게 환경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 환경은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치신다고요. 이거 두려운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를 죽이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차원의 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매 세 가지. 그걸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냅두신다. 이거 영적 원리예요. 내가 뿌린 쓰디쓴 죄의 열매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입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을 일부러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자녀들에게 일부러 내버려 두심으로 내가 싼 걸 내가 다시 먹는 그 고통,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간혹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 네가 깨달아야지 뭐. 내가 백날 말해야 듣겠니? 그걸 뼈저리게 깨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방기라는 방법을 쓰세요. 방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디쓴 열매, 내가 싼 것들을 잔뜩 입에 넣고 삼키며 눈물 흘릴 때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4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7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냥 버려둬라. 맞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과 밀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이게 밀당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 한번 해봐, 끝까지 가봐 라고 놔버리세요. 그걸 방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정말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상과 연합했다. 지금 4장 17절에서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했다라고 했죠. 우상과 연합한 신자가 맞이하는 끝모습은 뭘까?
3장 1절을 잠깐 보고 봅시다. 3장 1절을 보시면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던 고멜이 결국 어떤 신세가 되었나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성경이 경전이라 예쁘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이 남자 저 남자 모두와 사랑을 나누더니 결국 수많은 남자와 몸을 섞은 창녀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녀가 창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버려 두잖아요. 고멜이 막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그럴 걸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단돌이 안 하고. 그러면 결국 그 종착역은 창녀예요. 주님이 성도가 얘야 예배 때 말씀만으로 좀 회개할 수 없겠니? 밀당이 안 돼요. 밀당이.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그럼 내버려 두거든요. 성도를 내버려 두셨을 때에 그 끝에 지경이 이 지경이에요. 3장 1절. 존재적으로 창녀가 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즉 더러워진 게 공식적으로 더러워져서 더 이상 정상적인 남편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인된 창기니까. 그 동네에서 공인되어 버렸으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더러움이 낙인이 찍힌 거예요. 동네에서. 성도가 이렇게 돼요. 끝까지 가면. 그래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존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공개적으로 더러운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3장 2절을 보면 그렇게 음녀가 되어 있는 창기가 되어버린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요. 그런데 이 3장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3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액수가 노예의 몸값이에요. 즉 이 고멜은 그냥 더러운 창녀 수준이 된 게 아니라 이리 굴려지고 저리 굴려지다 보니까 결국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불하고 꺼내주지 않으면 그 포주들에게서 나갈 수가 없는 노예가 된 거라고요. 이게 성도의 끝이에요. 모든 자유로움이 상실됩니다. 외부로부터 누가 나를 돈 주고 건져주지 않는 한은, 외부로부터 구원이 임하지 않는 한은 스스로는 어떤 방법조차 없는 상태가 성도가 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이 끝을 향해 간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싼 것을 도로먹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환경적인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했죠. 욕망을 쫓아 살았더니 폐가 망신했어. 혹은 큰 사고가 나서 건강을 잃었어. 요 정도 상상하죠? 아니에요. 환경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창기가 되고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절한 영적인 끝자락. 그때 우리는 죽고 싶어져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이 온다고요. 외부로부터 돈 주고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지경이 성도에게도 온다고요. 그게 성도의 끝입니다. 그때 왜 죽고 싶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말씀만 듣고 회개하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경에 떨어지는 순간 여지가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어둠이에요. 탕자 이야기와 고멜은 달라요.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라도 가야겠다. 한 줄기 빛이 있었어요. 이건 스스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멜은 스스로 회개할 기회가 박탈됩니다. 끝난 거예요. 끝. 여러분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있는 것과 내가 그 어떤 것을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천지 차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줄기 빛이 있는 사람은요, 그 빛이 소망이기 때문에 환경으로 암이 걸리고 환경으로 부도가 나도 돌파해냅니다. 환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벌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환경으로 매맞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만 살아있으면, 소망으로 가득 차면 이겨내요. 여기가 죽는다고요. 여기가. 성도가 여기가 죽고 여기가 완전한 절망에 빠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성도는 환경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영이 죽어 있고 마음이 절벽 끝에 와 있으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에서 설교 말씀으로 찌르시고 말씀해 주셔도 회개를 하지 않더니 점점 영혼이 무뎌져서 결국 하나님과의 밀당 자체가 안 되고 우상과 연합한 지경이 되어 미친 듯이 우상을 쫓아가다가 결국 창기와 노예의 엔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런 지경에 이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몇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제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쪽에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공포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때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인물들이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잡아 뜯으며 먼지에 엎드려서 회개했는지 그 느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얼굴을 나에게 드사 돌이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고멜의 남편 호세아가 돈 들고 와서 그런 창기가 돼버린 더럽고 더러운 여자를 다시 사랑하여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돈을 지불하여 노예 상태에서 꺼내주는 방법 외에는, 즉 호세아가 공인 창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남자 곁에도 가지 못한 구조적으로 존재적으로 더러운 여자를 너는 내 아내를 하자라고 아내로 다시 삼아주고 다시 사랑하고 몸값을 지불하여 다시 건져내는, 즉 하나님 쪽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건져내는 은혜 아니면 성도는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데, 이 상황이. 예전에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자주 쓰던 예화가 있어요. 김병상 목사님 아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웅기야, 아빠가 인격적으로 말할 때 들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이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에게 아직 탕자처럼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끊긴 고멜의 상황이 되면 정말 답답해요. 함께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통 2장 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성도의 나락이에요.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는 느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제가 경험했던, 이거 말라 죽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한 차단. 이게 성도의 나락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2장 3절을 보시면 첫 문장이 네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뭘 안 하면이에요. 그 윗줄에 2절 보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회개하고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네가 비록 내 아내라도 내 사랑하는 성도라도 이 지경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뭘 논쟁해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이거 법정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법정에서 죄를 들춰내고 죄를 인정하도록 계속 법정 공방을 하잖아요. 한쪽은 죄 없다 그러고 한쪽은 죄 있다 그러고 검사 쪽은 죄가 있다 그러고 변호사 쪽은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끝을 보게 될 거다. 마른 땅처럼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 막장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자. 끝에 뭐가 있나 이렇게 달려가면 그 달려간 성도의 끝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돌아와라 라고 소망의 빛 한 줄기를 보여주시고 내 반응 여하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게 기회예요. 그때는 이런 여지도 없어요. 내가 발버둥 치고 머리에 죄를 뒤집었어도 닫혀 있습니다. 철저한 어둠, 암흑, 영적 어둠. 지금이 은혜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탕자처럼 여러분이 좀 멀리 갔더라도 아유 아버지 집으로 가자. 돌아갈 수 있는 지금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 중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두 번째 방법은 길막기예요. 길막기. 여러분 성도들이 욕망행을 하거든요. 이 욕망이 덧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욕망에는 원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 딱 1억만 주세요. 1억만 주시면요 이거 빚 갚고요 이거 뭐 하고요 이거 어디 붙이고요 이거 뭐 하고요 1억만 주시면 내가 진짜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다 1억만 주세요. 주님 1억만 주세요. 원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절대 안 주십니다. 절대. 그런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주세요. 모든 욕망은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 지점. 그걸 길을 막으십니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절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욕망에 쫓겨서 인생 탕진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안 주세요. 절대.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고멜이 막 남자 찾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을 때 2장 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주님이 절대 그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이 이스라엘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갈지라도 결국 그들을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거래요. 닿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소원에 절대로. 이게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야 아까 3장 가서는 고멜이 이미 남자들 만나가지고 창기가 되었다며. 그럼 주님 막으신 거 아니네. 그 뜻이 아니에요. 다른 영적인 이야기예요. 남자를 아예 못 만나게 막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그 지점이 절대로 그녀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원이 있잖아요. 원. 주님 저 유재석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원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성형수술해서 김태희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김태희로 절대 안 만들어주시고 유재석으로 절대 안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지옥과 같은 고통인지 알려드릴게요. 원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욕망은 원대로 하고 싶어요. 원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걸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내 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울증이 옵니다. 고통이 이게 지옥이에요. 이 욕망이 내 안에서 불타면 불탈수록 절대 안 해주시거든. 이
살면 불탈수록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우울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늘 허덕이게 하세요. 목마르게 하세요. 언제까지? 평생. 그 1억은 절대 주시지 않을 거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지점, 내가 원하는 지점, 김태희가 되고 싶다. 절대 김태희처럼은 안 되게 하실 거니까. 그 밑에 정도는 몰라도. 내가 이것만 하면 그냥 원 없이 누릴 것 같은데 그 원 없이 누리는 행복한 자리를 절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으로 평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우울증은 여기에서 와요. 이 목마름에서. 성취되지 않는 목마름. 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더 괴로워져요. 이게 주님이 두 번째로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미치겠도록 힘들어요. 주님 왜 안 주세요? 라고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난 안 해줄 건데. 라는 그 상실감과 배신감과 그 고통과 울분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강렬한 스트레스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죠. 아,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욕망을 하면 할수록 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구나. 혈압이 쭉쭉 오르는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품고 있는 욕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욕망이냐, 안 기뻐하시는 죄된 욕망이냐,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노. 분별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 죄예요. 착한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다. 아니에요. 다 죄예요. 분별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있다, 꿈꾸고 있다. 그 불타듯 강렬한 욕망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비슷해요. 그 강렬한 욕망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교회 부흥일지라도 죄예요. 선교 사역이라도 죄예요. 그 영성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이란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 선교 갈래? 네, 그래 갈게요. 이게 영성이에요. 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 오늘 새신자 10명 왔는데 등록시킬래? 네, 그렇게 할게요.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내가 교회를 만명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온 세계를 전파하겠습니다. 그게 욕망으로 강렬하게 불타오른다면 그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모든 종류의 욕망은 원 없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원 없이 좀 살고 싶어요. 그 길을 막으세요. 절대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안개와 같을 거예요. 집착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욕망을 지금 꿈꾸고 계시던지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한껏 마음껏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저 다른 남자가 있는데 그 다른 남자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만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까지만 나면 되는데 절대 안 주십니다. 가시와 돌담으로 그걸 다 막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욕망을 품고 있는 그 신자가 느끼는 마음의 감정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 제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음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세 번째 방편은 은혜를 거두어 버린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에 가출 청소년 이야기를 했죠. 가출해 보면 알죠.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집이라는 안락한 곳에서 무상으로 내가 누려왔고 나에게 제공해줬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가출하면 누가 나 같은 아이를 받아주고 누가 나 같은 아이를 챙겨줍니까? 이 세상이. 누가 나 같은 아이에게 밥 먹여줘요? 오직 나 같은 아이에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자는 범죄자나 사기꾼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출해 보면 알죠. 그동안 모든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것을. 우리도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언제 알아요? 주님이 이걸 걷어가시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의 공급자는 주님이었다는 것을 걷어가실 때 아는 거예요. 나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구나. 나에게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2장 8절을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장 8절 보시면 모든 것을 내가 그에게 준 거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알 신에게 바쳤던 예물들까지도 내가 다 그에게 준 거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것을 몰랐도다. 은혜로 준 건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 위에 5절을 보시면 무지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바알 신을 따라갈 거야. 그가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주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바알 신이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알에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욕망을 품으면 그게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욕망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 내게 주신 건강을 상하면서 내게 주신 자원이죠. 건강함, 주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손실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바쳐 돈을 얻는 거죠.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 돈을 투자해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 욕망인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 밥을 쫙 사줘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주신 자원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원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자원을 어떤 형태로든 재투자하여 내 욕망을 성취하려 한다고요. 그게 바알을 섬기는 욕망이에요.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욕망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오늘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게임할 수 있는 시간과 이 닌텐도 게임기를 엄마 아빠가 준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볼래? 네가 태어날 때부터 눈과 귀가 없다고 생각해봐. 게임을 즐길 수 있겠니? 요새 어린이 실종 사건가 150 몇 건이나 일어나고 난리라는데 이렇게 무서운 곳에서 너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잡혀가지 않고. 만약에 잡혀갔었어 봐. 게임할 수 있겠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는 선하십니다. 하늘의 새와 땅의 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하지 않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스스로 허망한 것에 마음이 미련해져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주었던 것들을 싹 가져가기 시작해요.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준 건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9절부터 12절을 하신대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 그동안 주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도로 다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자처럼 덩그러니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육간에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내게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이미 부어졌어요. 믿으세요? 주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붙들고 계셔요. 잃어봐야 안다니까요. 이게 은혜인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숨 쉴 수 있는 것, 손가락을 까딱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가족, 말할 수 있는 것, 사역할 수 있는 것, 밥이 넘어갈 수 있는 것. 밥도 못 먹는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빼앗기면 절실히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하지 않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더 욕망한다고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 나한테 그거 안 줘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이미 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악하나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점차로 끊어져 가는 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것도 경험해봤어요. 몇 번 인생 속에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슬슬 가져가시는 조짐 때부터 다 느껴요. 아, 조짐이 보인다. 주님이 나에게서 은혜를 뺏어 가시는구나. 거두어 가시는구나. 회개하라고 재촉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짐이 보이면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은혜를 빼앗아 가시는 게 뭔 것 같아요? 엄마가 주는 따순 밥,
따뜻한 보일러 틀어놓은 안락한 이불, 내가 마시던 공기, 거닐던 학교와 그 길들, 당연하던 것들이 안 당연해지면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의외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풀고 설교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오랜 세월 설교를 하니까 너무 당연한 듯 느껴지는데 당연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것까지 다 뺏어가세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내가 그동안 사역했던 거, 나에게서 멋짐이 나왔던 거, 나에게서 뭔가 존경할 만한 것이 나왔던 거 싹 가져가십니다. 바보 돼요. 거지 돼요. 뭐 저렇게 매력 없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한다고요. 나의 영화로움을 다 가져가세요. 제가 그걸 경험해봤어요. 그동안 내 건 줄 알았던 설교 능력, 기도 능력, 무슨 사역 능력 싹 가져가십니다. 거지로 만든다고요. 완전한 거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사람으로. 조짐을 먼저 주세요. 그게 다 네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하나씩 점점 썰물 빠지듯이 빼가십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평범 이하의 초라함 거지로 만들어놔요. 왕이었던 다윗이 졸지에 반란을 당해 돌과 흙을 뿌림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한순간이에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은혜가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요. 나의 모든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선하고 영광스러운 부분이 없이 비천한 부분들만 남게 돼요. 하는 행동들마다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말들만 하고 다니고 이리저리 전화하는 것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말들만 남겨놓게 만들어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두르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던 모든 힘이 다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세 가지의 방편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신자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회개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100이면 100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뭐 저렇게 무섭고 악해 시험에 들랑말랑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방편 모두 나락에 떨어졌을 때 성도들이 가지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 영혼의 창녀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더러움이 가득해요. 공인 더러움이에요. 공인 더러움. 온 세상 속에서 수치스럽고 더러움으로 그냥 낙인이 찍혔어.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이선균 씨 자살한 것처럼 소망이 없다고요. 갈 곳이 없어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 첫째. 두 번째 상태, 내 안에서 욕망은 끌어오는데 절대로 그것을 잡을 수 없어요. 저것만 하면 원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안개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우울함이 더 찾아오고 절망감이 더 찾아오고 더 고통스러워요. 끝없는 목마름, 지옥이에요. 갈증.
지옥불에서 갈증 느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다 거두어 가셔서 나를 영광으로 그나마 덮어주시던, 사람같이 만들어주시던 모든 것을 싹 빼앗아 가시고, 초라한 거지처럼, 요새 애들 말로 버프 받았다 그러죠. 은혜의 버프로 우리를 좀 올려주셨던 것을 싹 그 버프를 빼버리십니다. 덩그러니 내 더러움과 내 추악함과 내 옹졸함과 내 가치없음이 온 만방에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을 다 드러나게 방치하십니다. 지켜줬던 것을 싹 빼버려요. 수치당해요.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 앞에서 너를 벌거벗겨 라고 하셨어요. 나를 존경해 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버려져요. 자, 이 세 가지가 회개로 이끄는, 특히 반복되는 회개가 아닌 되게 회개가 멀어져 있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져 있는 그런 성도를 회개로 이끄는 세 가지의 방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몰아가시면 정말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살기 싫겠어요? 그냥 지옥이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는 의심이 들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언제 가장 세게 느낄 것 같아요? 막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막 따뜻한 손으로 나를 막 전율이 일어나게 하고 막 오금이 돋게 소름이 돋게 하시고 막 따뜻한 어떤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사랑받는 것 같아요? 기독교적 사랑을 여러분이 가장 충만하고 압도적으로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최근 설교 말씀에서 한번 언급하셨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사랑 아니요, 감각적 사랑 아닙니다. 물리적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순간이 모든 기독교 서점에 있는 간증집들과 모든 간증들 설교들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모든 신자들에게 느껴지는 순간은 죄 사함 받는 순간이에요. 의와 죄라고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랑이에요. 의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의와 진리를 기뻐하시며 의와 진리를 추구하시는 것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앞에 창세기 2장,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장을 제외하고 인간의 죄악과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해결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의를 논하고 있어요. 죄와 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온 우주는 죄와 의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온 모든 영적인 신비는 죄와 의의 문제이지 유령이 날아다니고 방언받고 이런 게 영적 신비가 아니에요. 오직 의와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있느냐라는 것은 내일 사업 잘 될 거야, 이게 영분별이 아니라 의와 진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의와 죄를, 뭐가 의이고 뭐가 죄인지. 영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의와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의와 죄로 온 우주를 규정하세요. 오로지 의와 죄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가장 깊게 느껴지는 때는 죄가 의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나 죄사함 받았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온 우주 자체가, 우리 하나님 자체가 의와 죄 두 글자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적, 모든 현상, 모든 물리적인 것, 의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들일 뿐이에요. 오직 성경은 의와 죄 문제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이 생각하는 감각적 사랑, 막연하고 추상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죄와 의의 구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참혹한 벼랑까지 끌고 가시는 이유는 죄를 그치고 의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의로 구분되는 이 우주의 구조 속에서 그가 하실 수 있는 사랑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거 아니면 저거고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 아니면 죄이고 죄는 사망이요 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서 그래요. 내 자녀들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행복하고 생명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리몽둥이를 뿜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더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로 유도하여 죄를 끊고 의로 방향 선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에게 참된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성도에게 소망의 문은 아골 골짜기 외에는 없어요. 아골 골짜기가 유일한 소망의 문이에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아골이라는 뜻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재앙, 고통, 재난. 재난을 받아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아골은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에요. 심판받은 곳이에요. 심판의 골짜기고 재앙의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예요. 거기만이 소망의 문이에요. 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다른 문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땅이 그래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너무 모호하게 규정하지 마세요. 그냥 의와 죄예요. 영적이다라는 말은 의와 죄의 범주로 판단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100개의 신비 체험을 해도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죠. 왜? 회개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만 신비 체험을 준다면 그건 성령이 주는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마귀도 똑같이 신비 체험을 시킬 수 있거든요. 마귀가 주는 역사예요. 왜? 몽롱하게 만들고 자화자찬하게 만드니까.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닮은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영분별은 의와 죄의 굴레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 사랑도 의와 죄의 굴레 안에서 바라보셔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굴레의 영분별로 보지 않으면, 주님 저는 1억만 주시면 정말 막 원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줘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끝없는 하나님과의 불일치, 몰이해, 하나님과의 오해, 원망불평, 어긋남. 의와 죄의 굴레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죄의 굴레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할 때 뭐라고 했죠?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구원한다? 죄로부터. 끝. 의와 죄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는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암 떨어지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려고 온 것도 아니라고요.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러 온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죄와 의외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구원도, 사랑도, 축복도, 은혜도 죄와 의의 굴레 안에서 보셔야 돼요. 물리적 현상 안에서 우주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이 뭔 것 같아요? 그랜저가 돌아다니는 것이 천국 같아요? 죄인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모두가 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곳. 거기가 왜 천국인지는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이 왜 죽을 맛인지는 죄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이 땅이 죽을 맛인 이유는, 지옥인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천국은 보석을 치장하고 그랜저 타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만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왜 천국인지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의가 가득한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친척들과 사랑 많이 하고 받고 오셨죠? 의로움이 가득하죠. 서로 챙겨주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편안함이 있죠. 천국이에요. 인간은 의로움이 장악하고 있을 때 만족을 누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거룩할 때 행복해요.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거룩에 있어요. 의로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움에만 행복이 있어요. 욕망은 실체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욕망을 쫓아 살아가죠. 실체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욕망이란 것은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없다고요.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예요. 애초에 잡히지 않아요. 욕망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애초에 신이 아니에요.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가짜예요. 욕망은 우상이에요. 가짜예요. 내가 만끽하고 누리는 행복한 세계 따위는 없다고요. 백날 달려가 보세요. 그게 있나? 없어요. 없어. 가짜라고요. 우상이에요. 욕망의 끝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에요. 공허함이에요. 우울함이에요. 절망이에요. 실패와 좌절이에요. 수치예요. 고통이에요. 이게 욕망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쪽으로 백날 쫓아가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고통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주의 의로운 나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야 참된 성도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고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중간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억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너희에게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느냐? 다 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 줍니까? 24시간 게임기 주고 초콜릿 24시간 줍니까? 달다고? 절대 안 주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하시죠. 절대 안 주죠. 왜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녀가 웃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도 안 준다는 거예요. 초콜릿처럼 게임기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의와 죄의 이 영적 구도 속에서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유일하신 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때로는 험한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자녀와 냉정하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2장 7절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2장 7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그들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갈 거다. 즉 형편이 본 남편이랑 있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져야만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편적인 상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그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거기에만 실체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욕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욕망을 따라가는 나를 오늘 말씀 속에서 경각심을 주고 계세요. 따라가 봐야 온갖 어려움만 있으니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멈추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사모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회개를 자주 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직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간 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의의 나라는 회개의 관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뿌림받아 의로워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의의 나라에만 참된 것들이 있어요. 아골골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소망의 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끝끝내 의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셔야 돼요. 아, 나에게서 은혜를 조금씩 빼가시는구나. 이런 조짐들이, 이게 영적 감각이, 이게 영적인 사람의 느낌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딱 알아요. 의와 죄의 굴레이기 때문에. 내가 요새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나는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험악한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조치를 하고 계세요. 지금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간파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뭘 갑자기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내게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죄의 굴레 속에서 그의 생각, 그의 뜻, 그가 뭘 원하시는지, 그가 지금 내 삶에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감각이 있어야 내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죄와 의의 굴레 안에서 보면 그 사랑이 보여요. 그 엄청난 사랑이 보인다고요.
나 같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자에게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기회를 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보인다고요. 이 사랑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예배 때 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회개로 가득하여 영적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